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성탄절부터 이제 신년 새해 1월 1일 또 그 며칠간 이 시기에는 대부분 휴가를 받거나 여행을 합니다. 주로 집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멀리 타주에 와서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아버지 어머니 뵈러 가고 형제들 얼굴 보러 가는 이때가 주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보면 이때는 특히 미국 같은 데 있는 분들은 주로 관공서가 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탄절부터 연말연시까지. 근데 대부분 보면 집으로 가족들에게 품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 주일인데요, 과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온 역사적인 인물인가, 아니면 누가 신화적으로나 소설처럼 누가 가공으로 지어낸 인물인가? 천만의 말씀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정확한 기록으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 황제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에 속해 있던 당시의 식민지든 모든 로마 시민이든 누구든 호적을 하라, 호정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우구스도 황제, 이때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호적을 하려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왜 호정령을 내렸느냐? 호정령을 내리는 이유는 항상 그렇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건 뭐죠? 국가의 기초조사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 많이 이제 정확하게 인원 파악하는 건 뭐냐면 군대 동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 인력 동원, 그거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호정령에 따라서 천하에 인구조사한다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집으로 돌아갈 때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첫 아들을 낳아 광고에 사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면서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오늘 너희에게 전해지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며 성경에 가장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건 무슨 소설책 이야기나 신화 이야기나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때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 황제가 호정령 내릴 때 동네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모습은 아기의 모습으로 구원자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 이것은 신화도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며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 성탄의 분명한 의미는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될 것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고, 하늘에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성탄의 의미를 세상 사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삶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은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쁨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일인데요, 이거 귀찮고 싫고 뭐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너무너무 기뻐서 피곤하지도 않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에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탄절이 자꾸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상업주의로, 돈 버리는 상업주의로. 지금 여러분 원래 성탄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지금 방글라데시 보신 것처럼 참 어려운 가운데 저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이거 학교 하는 게 돈이 있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겠다고 지금 쫓아가고 하는 거고, 아프리카 땅에 또 보내놓고 인도 땅에 지금 불가촉 천민들한테 3군데나 교회 세우고, 이거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에 가장 낮고 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뽑아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점점 성탄절에 주님은, 구원자이신 주님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점점 상업주의로 가요. 어떤 분이 빈정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더라고. 오늘날은 여러분 조물주, 창조주 위에 건물주인이 있다고, 건물주가 있다더라고. 막 그 이야기 듣고 참, 이야, 이거 세상이 상업주의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생각도 그래요. 기뻐하시면, 여러분 기뻐하시면 하늘로부터, 절대적인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이 내 영혼에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뻐하시는 거는, 기뻐하심을 입는 거는 내가 기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도 여러분들이 기쁜 가정으로 여러분이 만들 책임이 있어요. 교회도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사회도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둠을 지나가는 터널을 통과하는 성장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 없이 이거 그냥 이렇게 나와가 나중에 이게 지금 더 심해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치의 환멸을 느낄 거고 조국에 대한 애정까지 없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하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긴 어둠을 지나가는 동굴하고 터널은 다릅니다. 여러분, 동굴은 끝이 딱 막힌 거, 터널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게 터널 아니에요. 통과하는 거거든요. 성장통, 애들이 크려고 그러면 성장통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고 낮은 쪽에서 와셔서 상업주의와 예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면 돌팔매밖에 맞을 게 없어요.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예, 똑같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룩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싸우고 다투면 절대 안 돼요. 싸우고 다투면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분열하고 싸움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사를 보면 동로마, 서로마가 싸웁니다, 여러분. 로마 지역에 있는 서로마, 동로마, 뭐가 맞다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서로 쳐다보도 안 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하메드 술탄 2세가 이슬람 술탄 2세가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지고 쳐들어와가 오는데, 여러분 터키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성 소피아 성당. 거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안쪽에 금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성모 마리아부터 뭐 다 그려놨는데요. 거기에서 술탄 모하메드가 2세가 못 넘어오도록 10,000명이 모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보스포러스 저 바깥으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10,000명이 모여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가 그렇게 도우시라고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러갔느냐? 여러분 물러가기는 그냥 그 소피아 성당에 술탄이 100마리를 타고 돌았습니다. 칼을 차고.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기독교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종교였는데 너희들 하는 꼴 보니까 전부 싸우고 다투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게.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슬람 터키는 그래서 거의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다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들 거기 그대로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런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 하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다 인정하고 다 양보합니다. 이게 상업화 세속화가 온 결과가 뭐냐 하면 다툼이에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하는 이 냄새나는 모습에는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을 때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동로마가 지금 침범당하는데 서로만은 가만히 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슬람화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성당에 금으로 되어 있는 걸 다 회색 벽에다가 이슬람이 회색 벽 칠해버렸어요. 가가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파. 이제 지금은 역사의 유물로 남아버렸다. 가정에 다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부부가 서로 살벌한 가정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왜 이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양보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진심으로 자녀와 모두가 여러분 하나 되고 다툼이 없을 때만 세속화 상업화는 다 물러가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영광, 땅에 기뻐하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누리는 평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사람들 굉장히 여러분 문제 많아가지고 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그랬잖아요. 도이 루이치 전 7선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은 한일 기독교 연맹 같이 하시던 분인데, 이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이 너무하다 해서 위안부 정말로 일본이 잘못했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분 일본 사람이에요. 7선 국회의원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분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 일본에서 드디어 국회의원 떨어져 버렸어요. 고급파들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일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가 또 왕따를 당하고 하니까 외상후 스트레스로 큰 병을 얻어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럼 왜 이분은 자기 소신을 그렇게 자기 민족들한테 자기 말대로 나도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딴 건 몰라도 예수님 앞에만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동대문 초등학교를 다녔대요. 일제시대 다닐 때 막 괴롭히고 때리고 뭐 하는 거, 예? 일본 순사들, 일본 선생님들 괴롭히고 하는 거 봤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구나. 늦게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이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고 정직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발표하는 거예요. 계속 싸제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러지만 자기 민족한테는 완전히 왕따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이제 큰 외상후 스트레스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지금 오늘 세상은 혼탁해가지고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고, 아까 이슬람 술탄이 한 얘기대로 내 어머니에게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평화와 기쁨과 영광인데 너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걸 내가 종식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가정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도 지금 너무 혼탁합니다. 너가 맞니 내가 맞니 뭐나 볼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은 정직해야 할 것이고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고, 모든 사람 볼 때 정말 그것은 정말 진리다고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은 누구나 두 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이번에 KBS TV 보니까 전국의 암 환자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이 있더구만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구만요. 병원에서 예수 영접하게 되고,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통해서, 또 장로님들 통해서, 권사님들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중에 한 분은 질병을 얻었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더라고요. 40대 여자분 한 분은 자기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서운하는데 결국은 일찍 세상을, 아이들 두고 딸 둘이 두고 세상을 떠나는데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두 번째 여러 사람 사례가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람 사례가 나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에요. 보니까 남편은 40대인데 40대 초반인데 아내는 33살이에요. 그 남편이 간암 말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모르는데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병원에 투병 생활하는데 아내는 아기를 가져가지고 계속 남편은 이제 병 간호하고 또 병 간호하고 어느 날 아기를 놓고 난데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다시 갔더니 아내에게 림프종암 말기. 와유. 한 사람만 그래도 그러는데 이제 갓난 아기 낳아가지고 지금 안고 있는데 그래서 둘이의 기도가 뭐냐 하니까 이 아이 돌 때까지만 아무 일이 없게 해주세요.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 예배를 드리러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지인들도 오고 다 하는데 아내는 점점점 좀 호전이 되는데 남편은 간암 말기인데 다 전이 됐으니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자분도 보니까 온몸에 전이 됐던 거 말고 쫙 그 스크린에가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근데 돌 예배 드리면서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아이 유치원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야,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욥기서를 대어놓고 다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나와가지고 나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서 혼이 났어요. 안경을 벗어놓고 하나님, 저분들을 보세요. 하나님, 나는 저분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 유치원까지만이라도 살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 주님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이 받았던 환난 고난, 이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장 중요한 그 암 환우들이 이야기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자기는 내일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내 일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게 자기 기도래요.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근데요, 저는 31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기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눈 뜨면 제일 첫 번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이 두 다리가 이 땅에 닿고 사는 순간까지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누리는 평화로다. 이 절대적인 평안, 기쁨,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기쁨을 입은 사람들, 그 중에 누리는 평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영생 구원해 주시는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날들로 채워지도록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 성탄절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입은 평안, 영광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